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의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오늘 본문인 18장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두 번째 연설을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여기서 너희가는 욥뿐 아니라 다른 친구를 포함합니다. 빌닷이 욥에게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라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닷이 다른 두 친구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은 왜 욥을 한 방에 돌이키도록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빌닷은 욥이 했던 말을 꼬투리 잡아 불쾌한 감정을 욥에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것은 욥이 전에 12장 7절에서 했던 얘기를 빌닷이 꼬투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12장 7절에서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욥이 이 한 말에 대해서 자신의 권면을 어떻게 짐승의 지혜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며 욥이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것도 욥이 했던 말을 빌닷이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14장 18절에서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영원함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산과 바위가 옮겨간다. 이 말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빌닷이 듣고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옮겨질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너의 죄의 결과는 반드시 이러한 고통과 고난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닷은 굳건하게 자신이 신념하고 있는 인과 응보,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다. 행위화복, 행한 결과에 따라서 복으로 나타나고 또는 화로 나타난다. 이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산은 결코 무너질 수 없고 바위는 결코 옮겨갈 수 없다라고 더 말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닷은 처음에 욥에게 찾아왔을 때 분명히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욥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고쳐놓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이 이와 같은 강한 어조로 감정의 격돌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빌닷이 깨달으라 라고 외치는 말은 내가 변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깨달으라 라고 외칩니다. 즉 내가 변해라 라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라 라고 질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깨닫기 위해서, 내가 변하기 위해서 돌아보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갖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깨달으라, 손가락을 상대방 향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의 가리킴 속에 나머지 세 개가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빌닷은 행위화복의 원리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이제 더 강력한 엔진을 달고 욥을 향해 돌진합니다. 5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빛은 복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악인은 아무리 많은 복을 받는 것 같고 그의 생명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곧바로 그의 번영과 생명은 사라지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가족을 덮고 있는 이 장막은 가문을 뜻합니다. 빛은 어두워진다,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악인의 집안, 악인의 가문은 더 이상 번영하지 못하고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악인은 첫 걸음과 끝이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걸음은 활기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진다라는 말은 부정과 부패로 착취한 것에 의해서 처음에는 활기차 보이고 부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다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사냥과 사냥 도구를 통해서 악인의 멸망을 표현합니다. 먼저 악인의 발은 그물에 빠지게 되고 올가미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8절입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만일 그물과 올가미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곧장 발 뒤꿈치가 덫에 치이고
몸이 다시 올무에 얽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운이 좋아서 악인이 이것마저 벗어난다 할지라도 악인을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그가 다니는 길에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악인은 남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깜짝 놀라는 공포가 그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리고 한때 강해 보였던 악인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근과 재앙과 질병으로 인해서 점차 쇠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 다음 보니까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분히 욥을 지칭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으로 죽어가는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라는 뜻은 피부가 병에 의해 먹혀진다라는 잔인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삶의 토대는 무너지고 그가 소유했던 장막에는 다른 사람이 거하게 될 것이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 가고 그가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파멸을 의미하는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짐으로 재기의 희망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나무의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어 사라지듯이 악인의 이름도 땅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16절과 17절입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악인은 죽음의 세계로 쫓겨날 것이고 이 땅의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영원히 잊혀지게 될 것이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이러한 악인의 운명은 서쪽과 동쪽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예로 남아서 그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며 사람들이 몸서리치는 비운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여기서 서쪽에서 동쪽은 히브리인들의 사상에는 시간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서 그리고 현재 앞으로 미래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의 비련의 운명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은 이렇게 가혹하고 허무하다. 마지막 절인 21절을 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악인의 정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숨가쁘게 열거한 이 악인의 결과는 욥의 결과와 너무나 일치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악인의 예를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욥이 악인임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예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목적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행위화복의 사상에 대해서 욥이 이 정도로 말했으니 이제는 순복하고 빨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서 회복을 받으라는 조언입니다.
21절에서 빌닷이 욥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야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작 빌닷입니다. 빌닷이 말한 악인의 운명이란 악인의 운명이 아니죠. 이것은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이것을 야다, 즉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의인에게는 성공만 있을 뿐 멸망은 없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야다, 즉 알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통은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 X좌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Y좌표에 점을 찍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X좌표가 시작이 되고, 이웃을 향한 희생의 Y좌표에 점을 찍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대와 이웃을 향한 뜨거운 격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시작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하나님의 점들이 선이 되어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